자,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요, 현실적으로 아멘 하며 감사하기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면 뭐하나, 포이에마,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죠. 나를 보고 포이에마라고 하면 뭐하나, 내 현실은 먼지더미에 처박혀 있는 것 같고 거름더미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먼지더미에 던져져 있고 거름더미에 던져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말 그대로 쓰레기 취급당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일 텐데, 그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야, 무슨 내가 포이에마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한편의 시처럼 음악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말로는 쉬운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솔직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빚더미에 정말 던져져 있고 빌더미에 내가 지금 처박혀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내가 한편의 시와 같고 노래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치 그 말은 놀리는 소리처럼 보이고 배부른 소리처럼 여겨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 앙심이 생기겠죠.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그 꼴라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은 제가 누구한테 들은 말이 아니라 힘들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속으로는 너도 나중에 한번 보자, 정말 그런 소리 나오는지, 이런 속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던 젊은 시기가 기억이 나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7절의 먼지더미는요, 티끌로서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영양분과 자양분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아무런 파워와 힘을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생명력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7절에 이런 이 먼지더미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절망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먼지더미 다음에 거름더미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래도 느낌이 거름더미 하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씨라도 심으면 싹이 자라고, 그리고 나무라도 심어 놓으면 쑥쑥 자랄 영양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표현으로 우리가 좀 와닿을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거름더미는 희망이죠. 가능성이죠. 나무와 작물이 잘 자라게 만드는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거름더미라는 것은요, 말이 좋아 거름더미지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쓰레기더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것과 같으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생활 쓰레기와 그리고 분뇨, 그냥 쉽게 말해서 똥오줌과 쓰레기를 같이 그냥 폐기물처럼 다 뒤범벅이 되도록 쌓아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뭐 아주 좀 이렇게 발달이 덜 된 그런 어떤 지역에 선교지를 가보거나 이렇게 해보시면 분뇨와 쓰레기가 같이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거름더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가능성과 또 농사를 위해서 희망을 두고 만들어 놓은 그런 의도적인 거름더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뇨와 쓰레기 더미와 음식물 쓰레기와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퍼다 부어 모아 놓은 곳들을 말합니다. 썩는 냄새가 나고 그곳에서는 어떤 것도 살아날 수가 없고 독성을 품고 있는 곳을 말한다는 거죠. 먼지더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먼지 취급당하고 있는 존재, 가능성, 생명력,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백지 상태와 같은 가능성 제로의 상태로 취급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쓰레기 더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분뇨, 생활 쓰레기 취급당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먼지더미, 쓰레기더미, 말 그대로 그런 삶의 자리에 퍼질러 앉아있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입니다.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참 독특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목사님 내 마음이 텅 비어버렸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도 알아요. 우리 마음은 텅 빈 게 아닙니다. 텅 빈 게 아니라 공허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nothing이 everything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먼지더미, 거름더미, 쓰레기더미 위에 있을수록 사람 마음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정말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온갖 것들이 nothing이 everything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산을 이루고 더미를 만들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상임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더미 가운데 있으십니까?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를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더미 안에 있는 걸까? 정말 이 먼지더미와 쓰레기더미는요,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다른 두 가지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먼지더미는요, 오직 한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서 뭔가 일관성이 있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절망을 상징합니다. 거름더미는 많은 것들로 구성된 상당한 다양성이 있지만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죠.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일관성 있는 절망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의 문제에 걸려서 아무런 답이 없고, 어떤 분은 수만 가지들이 내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수도 있겠지요. 먼지더미에는 썩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지만 생명력이 없어서 정말정입니다. 거름더미는 해로운 세균과 생명은 초강력이라고 할 만큼 부패하고 악재를 풍기며 독성이 가득한 절망이죠. 사람은 냄새 없는 절망 아니면 악취 진동하는 절망 위에 던져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썩지 않는 절망 아니면 부패로 가득한 절망 위에 우리는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큐티 나눔하다가 오늘 본문으로 나누면서 이게 뭐 같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한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유 목사님, 먼지더미를 보니 썩지 않고 냄새 안 나고 일관성은 있는데 가능성은 안 보이는, 꼭 마치 제 남편 같고요. 거름 쓰레기 더미를 보니까는요,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냄새나고 썩은 우리 직장 상사 같아요. 내가 지금 그 두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지더미와 거름 쓰레기 더미는 이처럼 인생의 절망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더미 위에 앉아 있으십니까? 혹시 말 그대로 내 마음속에 조롱더미, 오해더미, 불안더미, 염려더미, 질병더미, 근심더미, 원망더미, 그리고 욕망더미, 수치더미, 분노더미, 열등감 더미, 이런 더미들 위에 소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쩔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까? 이런 더미 위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하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불타는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차가운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기도 하고, 불타는 분노에 사로잡혀 타인들을 죽이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분노하고 절망하다 보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입술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영혼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마음 닫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닫고 살아가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불타는 분노에 빠져 사람에게 온갖 화염을 뿜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화염을 뿜어내며 아무도 주변에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앉아 있다 보면 과연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면 내 주변엔 아무도 있지 않고 나 자신만 어느 틈에 중얼중얼 거리며 도끼를 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옆에 없고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놀라운 지식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상에 가장 놀라운 지식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지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상처받고 절망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먼지더미에서 온 세상을 향해 걸음더미에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며 세상을 혐오하며 살아가는 나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먼지더미와 걸음더미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버님이 단감 과수원을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을 수확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까치와 다람쥐와 같은 것이 항상 사과를 공격하고 단감을 공격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꼭 까치는, 저 다람쥐는 맛있는 것만 알아서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과수원집 아들로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까치하고 다람쥐가 무슨 맛을 알아서 맛있는 것만 먹겠습니까? 자, 원래 더 단 것이 아닙니다. 희한하게도요, 까치하고 다람쥐가 와서 감을 쪼아 먹고 갉아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감나무 하나가, 좀 전문적인 감나무에서는요, 밭에서는 감이 엄청나게 열리거든요. 나무 한 그루에서 정말 15kg짜리 열매 박스를 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감나무, 큰 감나무가 까치하고 다람쥐가 쪼우고 나면 그 많은 감들 중에서 내가 맺은 열매가 닫힌 것을 알아요. 그래서 쪼개지고 갉아먹히고 쪼아져서 터져버린 것을 살려보려고, 흠난 것을 살려보려고 그 나무가 영양분을 그 열매에게 과다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다른 열매보다 더 달고 맛이 좋아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까치하고 다람쥐가 맛있는 걸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들은 먹으려고 쪼아 먹었고 난 다음에 정말 생각도 없고 뇌도 없고 신경세포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무가 내 열매 닫힌 것을 알고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그 열매들에게, 닫힌 열매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과수원하시는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병주야, 나는 이 교회를 처음 다니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는 그 말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어떻게 안다는 거야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나는 이 나무를 키우고 감을 키우면서 알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 내가 다친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우는 거,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더 그것에게 많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구나 하는 걸 나는 알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저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 감나무처럼 해라. 그게 하나님처럼 하는 법이다. 아픈 성도들, 그리고 피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왜 이야기를 드립니까? 이런 더미 위에 처박혔고, 이런 쓰레기 더미 취급당하며 먼지 더미 취급당하며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나 같은 인생을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도 기왕이면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저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번 정도 하나님께서 딱 보면 너랑 나랑 동역하자 하면 피차간에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사람들 데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먼지더미 걸음더미에 있는 우리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을 알고 내 인생의 절망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큰 마음 먹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시처럼 음악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선동적인 구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지더미 걸음더미에 있어서 걸작품은 무슨 걸작품, 실패작처럼 여겨지고 졸작품처럼 여겨지며 그렇게 쓰레기더미와 먼지더미에 던져져 있고 버림받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더 아파하며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두 더미 위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처럼 여기며 여전히 걸작품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놀랍게도 그 더미 속에서 야 나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더미 속을 향해 기다려라 내가 들어간다 하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향해 자기를 낮추셨다고 합니다. 낮추신 이유는 바로 뭐냐? 천지를 살피시고였어요. 천지를 살핀다는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시는 이유는요, 착한 것들 찾아내려고, 하나님은 착한 것들 찾아내려고, 아니 하나님은 나쁜 놈들 벌 주려고 그렇게 망원경 들고 우주경찰관처럼 누가 죄를 지었나 멀리서 살펴보며 감시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해임달처럼 눈을 떠서 온 구석구석을 살피며 나쁜 놈 벌 주기 위해서 반역자를 색출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천지를 살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천지를 살피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여러분 보십니까? 천지를 살피시고 그 다음 하는 일은 나쁜 자들을 찾아 벌 주고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살피시며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가난과 궁핍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온 천지를 살피시는 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대단한 될성 푸른 떡잎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싹수부터 노란 인생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살피시며 나쁜 놈 잡는 일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픈 백성들 찾아 살리시는 일을 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누가 알기나 알까? 나는 이 땅에 잉여 인간 같은 존재고 나는 그림자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살피셔서 잘난 놈, 나쁜 놈 찾는 일에 탁월하신 분이 아니라 아프고 눈물 흘리는 백성을 찾는 일에 탁월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거짓말 탐지기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픔 탐지기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 그거 거짓말이지 이런 거 잘 찍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얘가 많이 아프구나 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지를 살피신다는 말 속에 또 스스로 낮추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낮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뭘 굳이 낮추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딱 보면 알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낮춘다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한 겸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낮춘다는 말은요 몰락하다, 치사할 만큼 굴복하고 굴종하다, 내동댕이 처지다, 또 다르게는요 죽은 자처럼 바닥에 눕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춘다는 표현은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망한 겁니다. 정말 굴복하고 굴종하게 됩니다. 내동댕이 쳐지는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바닥에 눕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행동을 취하십니까? 그냥 겸양지덕을 행하고 계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완전히 끝장나버린 것이죠. 이건 마치 뭐하고 느낌이 똑같습니까? 한국 역사에서 청나라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때 남한산성에서 인조왕이 나와서 삼배구 고두레를 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인조왕이 삼전도에 나아가서
적국의 장군 아래에 무릎을 꿇고 그 단상 위에 앉아있는 그 장군의 귀에 소리가 들리도록 그 나무 목탁에다가 머리를 찍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지요. 지금 마치 인조왕이 나무 받침대에 머리 찔른 9번의 소리가 적장의 귀에 들리도록 나무 받침을 쌓았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셨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겸손 떠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지더미와 같고 거름더미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스스로 번지 점프하셨다는 말과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죽은 자처럼 들어 누우셨다는 말입니다. 내동댕이 쳐졌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몰락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시편 113편의 이 내용은요, 바로 나중에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가벗기우시고 처절한 굴종의 채찍을 맞고 고통으로 신음하셔야 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동댕이 쳐지고, 그리고 죽어 무덤에 눕힌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시편 113편에 스스로 온 땅을 살피셔서 자기를 낮추사 하는 것은, 그래서 거름더미와 그리고 먼지더미에서 당신의 백성을 일으켰다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속에 들어오셔서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스스로 내동댕이 쳐지고 바닥에 죽어 누우시는 일을 통해 우리를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드러내셨다라는 말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그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다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나만 여기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걸 알고 있는가? 왜 나만 이 꼴을 당하고 있는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꼴 당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먼지더미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 거름더미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나만 이 꼴 당하고 있나요? 할 때 옆에서 조용히 우리 어깨를 토닥토닥 치시며 나도 여기에 있다 하실 주님과 오늘 아이 컨택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구나, 나를 위해 주님이 이 험한 꼴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속에 들어와 손을 맞잡고 우리의 등 뒤에서 저와 여러분을 밀어내며 너희들은 이곳을 나아가라 하며 우리들과 함께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을 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노예 같은 우리를 일으켜 주님은 평민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추구하시는 회복, 그 레스토레이션은 거름더미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끄집어 올려놓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 같은 우리를 평민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더미에서 겨우 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처럼 절망적인 나를 끄집어내어서 평범한 평민이 되게 해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보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지요.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리고 싶을 때 이제 그만 버티며 살아가고 싶다, 이제는 마음줄 좀 놓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주님이 그 절망의 더미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량품이 되기를 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버려 사람의 형상,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환경의 변화와 나의 긍정적 사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 불량품이 되기로 결단하신 그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의 형상과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요, 이 시편 113편을 읽어보면은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할렐루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권능을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나라에서 하늘보다 높은 영광을 인해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노래하는 시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9절에서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이유는 좀 달라요. 5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 감탄사를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떨 때 보통 누가 주와 같으리, 누가 주와 같으리, 이런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언제 하게 될까요? 네,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막 이런 하나님의 멋진 것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보통 누가 주와 같으리요, 감히 비교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과 9절에 나오는 할렐루야의 이유는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천한 우리를 높이기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요? 세상에 이런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전부 다 우리 신이 제일 높고 크다, 위대하다라고만 노래하고 있는 그럴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낮아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낮고 천한 백성들을 위해 먼지더미와 거름더미까지 들어가신 분이다.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주와 같으리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 본 적 있냐? 시인은 놀래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할렐루야가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9절에서 마치는 이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본 적 있냐? 누가 우리 주님과 같겠느냐? 백성들의 거름더미와 먼지더미에 들어와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온 채찍에 맞아 저주 가운데 죽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누가 예수님과 같겠느냐?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저는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의 먼지더미와 거름더미까지 낮아지셔서 수준 낮추신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감탄사만을 터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서로 자기네들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비밀은 스스로 비천을 선택하신 낮아지신 하나님 때문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가미카제를 능가하고 알카에다를 능가할 만한 그런 어떤 파워를 가진 신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스스로 종까지 낮아지셔서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죽도록 낮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더욱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신이 가장 위대한가 경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토론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신을 찾겠다라고 포럼을 벌린다면, 저는 그 자리에 제가 만약 기독교 대표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1등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꼴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름더미와 쓰레기더미 밑에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찾으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1등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꼴찌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을 향해 지르는 호령 속에 그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쏟아놓은 비명과 탄식 속에 그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번쩍거리는 은빛 갑옷과 황금 방패를 들고 백마를 타고 온 세상을 쩌렁쩌렁 뒤흔드는 십자군 사령관 같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그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셨던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지막한 속에서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요. 먼지더미 거름 쓰레기 더미에 있다 보면 마음 힘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고 버티며 살아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시들어가고 상해가는 얼굴을 보기 싫어 거울 보기를 외면하지만 다시 거울 쳐다보고 마음 다잡아 먹고 사는 모습,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격려하십니다.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에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이에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친 내 모습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낮고 천한 나를 위해 몰락과 굴종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보고 겸연쩍스럽게 웃으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씩 웃으시며 그렁그렁한 눈으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먼저 나가라 하고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실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여전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생진 할아버지가 쓰신 실망했던 세상, 한 무명 시인의 시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망했던 세상, 그래도 달래가며 살아가는 것은 기특하다. 살아가기 막막한 때가 있겠지만 월부를 꼬박꼬박 치르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은 기특하다. 생활이 하도 쓸쓸해서 시간을 피해 나와 서성거리다가도 다시 그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 기특하다. 털어놓고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자살미수, 그래도 껄껄 웃다가 가는 것을 보면 사람은 기특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기특하다며 말해주시지 않을까요? 한 번쯤이 아니라 수십 번은 더 실망했을 세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기가 참 힘들어 어려울 때에도 그래도 옷깃 딱딱 바로 메고 아침마다 도시락 챙기며 눈물 흘리면서도 다시 직장 향해 걸어가고 힘들지만 집 문고리 붙잡고 다시 열고 들어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외롭고 쓸쓸해서 서성거리면서도 그 쓸쓸하고 지옥 같은 삶의 자리를 향해 오늘도 또 나아가는 우리들, 뱅뱅 주변을 돌면서 바로 눈앞에 일터에 파킹장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한 채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도 그래도 이를 꽉 악물고 침 한번 꿀꺽 삼키고 다시 그 문고리 붙잡고 들어가는 우리들, 먼지더미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 나도 견디지 못하여 구역질이 나고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들어오셔서 그래도 사는 거 보면 기특하다라고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으시잖아요. 문 걸어 잠근 자식방 앞에서 노크도 한번 하지 못한 채 한숨 쉬다가 돌아서는 애미와 애비들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양로원 문 앞에서 턱턱 막히는 그 숨 참고 문턱을 넘어서기가 힘들어 양로원 문고리 붙잡고 눈물 흘리다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힘든데도 옷 다시 입고 머리 다듬고 죽을 것 같은 문턱을 넘어 그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속에 다시 미소 지으며 서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손 꼭 잡으라. 이 손 잡으라. 그 내밀어 주신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더미에서 나를 일으켜서 고귀한 자들과 지도자들과 높게 세워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더미 속에 들어오셔서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입어 내 손 잡아주신 그분에게 더 감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감탄사 때문에 할렐루야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누가 주와 같으리요 하며 탄식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